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버리시고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또 그들 옆에는 군중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당시 상황을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는 폭풍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호수 가운데 갇혀버린 채 뱃머리를 돌릴 수도 없고 옴짝달짝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노를 저어도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인생의 파도 앞에서 싸우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쳐서 거의 죽게 된 제자들이 배를 향해 다가오는 한 형체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구약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다짐하면서 주시는 특징적인 말씀입니다. 물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한없이 반갑고 기뻤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시간이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폭풍 위에 갇혀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그것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가 곧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잔잔해졌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을 때 그들을 괴롭히던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을 도왔고 풍랑을 기적적으로 뚫고 항해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난 후에 하룻밤을 보내고는 다음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호숫가에서 배 몇 척을 찾아내어서 나누어 타고는 호수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곳으로 건너오셨는지를 놀라서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마술과 같은 기적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생의 염려로 가득 찬 무리들이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배만 부르면 뭘 하겠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게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영생하는 양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떡으로 영혼을 영원히 만족하게 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영생의 떡을 위해서는 공로를 쌓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인간의 공허함은 채워지고 갈급한 심령은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곧 풍랑이 잔잔하여져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셔서 폭풍과 같은 문제도 주님의 은혜로 잔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떡을 얻는 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수 샘물이 영원히 흘러넘치는 놀라운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썩을 양식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